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다가왔어요.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돌 주변은 뭐 가서 사진 찍을 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아요. 발릴 틈도 없이. 그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한산하겠죠. 가려면 이때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죠. 그래서 시온의 언덕, 즉 여부스 고민의 그 땅이었던 그곳, 햇빛이 제일 먼저 비치는 그 시온의 언덕에 지금 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그것이 허물어진 다음에는 지금은 이슬람 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주다 이렇게 보이는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33년의 인자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갔고 11 제자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 8명의 제자는 이제 같이 갔다가 여기 좀 있어라 하고 3명의 제자만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이 던져서 맞을 만한 그 위치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소리도 다 들리고 어떤 내용인지 다 들릴 정도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던 그 3명의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좀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심히 고민스러워하며 죽을 지경이 된 자기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라. 자,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많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또 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으란 말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표현, 기도하라는 말을 깨어 있으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만치 돌에 던지면 맞을 만큼의 위치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실까?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뇌를 하시며 고민하시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지니까
불안해하는가? 예수님이 잠시 후면 인자로서의 세상의 삶은 완전히 끝납니다. 아마 인자 되신 예수님은 만감이 교차를 했고 또한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육신의 삶의 종결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이제 인자가 아니시지요. 부활체로서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나타나신 하셨지만 인자로서의 삶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뇌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동일한 마음과 인간과 동일한 감정과 그리고 감각을 가지셨어요. 특수한 어떤 신체적 어떤 특수한 재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스포처럼 튕겨나가고 못이 박혀도 휘쭉휘쭉 웃는 감각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단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왜 죄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담이 흙에서 와서 그 흙에서 온 육체가 이제 유전되어 내려왔죠. 생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씨의 유전이 되진 않아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감각과 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 두려움도 갖고요, 또 때로는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쉬지 않으면 피곤도 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이고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육신으로 왔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뭐예요? 생명 내놔라. 이에는 이, 칼에는 칼, 피에는 피를 내놔라. 생명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느냐? 아담의 생명 내놔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짐승이 죽고 또 모든 비둘기가, 소가, 그리고 양이 죽어가면서 대속의 원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대신 죽는, 짐승이 죽고 사람의 저주가 물러가는 그 대속의 진리가 계속 우리에게 선포돼요. 그러나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지옥 갈 죄인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뭐는 없으세요? 죄가 없기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건져내듯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악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인간과 동등한 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우리와 감각과 그리고 감정과 모든 것이 인간과 동일하다. 그는 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죽음을 아십니다. 말로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감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고난이 어떠하며, 인간의 가난이 어떠하며, 질병의 고난이 어떠하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질병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말로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것을 우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고통을 아시고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죽음을 육체로 아신 후에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알고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친히 죽음을 경험으로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아셨고 육체로 오셔서 인간을 아시는 분, 인간의 고난을 아시는 분, 인간의 슬픔을 아시고 인간의 죽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대속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노시즘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연서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육체는 악한 육체인데 왜 예수님이 그 거룩하지 않은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냥 육체로 온 것처럼 가연된 것이다. 이것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그리고 풍요와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실수한 것이다. 이단들의 주장이 그러죠. 항상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 또 흠이 있는 것이다, 무슨 실수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시죠. 왜 그냥 넘어갔나? 2개 써놨는데.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자, 또 1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패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계명 따라오셔서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오기 전까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삶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모든 사망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화 문명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듯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즉 교회에 분노하여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문화문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고난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고 쉬었다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뭐가 목마르겠어요? 오늘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죽음 앞에서 고민하신 것도 죽음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이기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번민도 하시고 때로는 죄에 대하여 분노도 느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친히 고초를 몸으로 아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대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은 것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인간의 모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그 형상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마치 풀빵을 만들기 전에 풀빵틀을 미리 만들어서 찍어 놓는 그 재료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시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롤모델,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전에, 그 형상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집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사람 아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뭐라고요?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고민하신 것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의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배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 것을 시험에 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존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세상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오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병든 양은 제일 먼저 막히는 게 귀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시험 드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가 가서 권고를 하고 목사가 가서 어떤 위로를 해도 안 들어요. 제멋대로 가요. 왜? 귀가 다쳤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잘하다가 시험에 들면 순종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걸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책임을 다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 시험 들면 집어던져요.
주님의 일들을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막 했다 안 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이게 바로 믿음,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시험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우시고. 왜? 이 교회는 시험하는 영적 존재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뭐를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툭 건드려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냥 이성이 마비되죠. 뭐를 해야 될지 마비되죠. 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감정이에요.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정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주여 내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체가 당한 고난을 두려워하신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고뇌와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고뇌는 육체의 못박힘과 사람들의 조롱도 고난이지만 이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와 분리해요.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천사도 못 도와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도왔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홀로 기도하셨지만은 이 십자가상에서도 홀로 계셔야 됩니다. 약 시간적으로 볼 때 72시간 정도 홀로 지내야 합니다. 아버지와 분리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뇌를 아시고,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음부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음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음부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음부에 들어간 분이 나올 수 있나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자로서 음부에도 들어갔다가 계명대로 음부에서 나오고 죽음에서도 부활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같이 근무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도관들이죠. 교도관들이 감옥에서 죄수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죄수는 거기 있고 교도관은 나오죠. 왜 나올 수 있어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자예요.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음부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다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유자입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또 이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입니다. 세상 임금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랄지라도 죽음 그러면 다 나야 돼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찬송했듯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속인 것 같습니까? 자유를 박탈한 것 같습니까? 크신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믿는 자에게 열어두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아두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이 음부의 권세 열쇠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그 지옥의 문의 열쇠를 우리는 쥐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함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모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감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오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만이 감당해야 될 죽을 선악과를 경험했죠. 선악과는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누구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보세요.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인간이 먹음으로써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 성지인 삼위로 한 분이신데 그 삼위 중 한 분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은 생명을 말하고 악은 죽음을 말합니다. 곧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과 부활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인간이 죽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죽고 부활하여 하늘보좌에 들어갈 걸 작정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간이 범죄했고 마귀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생긴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셔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거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창세전 피로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것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된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하신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로 작정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된 대로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어요. 따라다니며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나를 보고 슬퍼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프게 바라보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이 말바꾸르게 태어난 것을 보고 제발 좀 감정으로 예수님 너무 차가우셨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으로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권세로 죽으셨어요. 음부에 내려갔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다만은 그것을 육체로 감당하기가 힘이 겨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여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슬프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꺼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약함을 이기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예수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자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편한 것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내 육체는 편하라, 누워라, 자라. 하지만 내 영혼은 뭐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려라, 부지런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소욕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극복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동일한 기도를 한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의미 없는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듣는 이가 명확하고 또 응답이 명확합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와 주기도문은 같아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지금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주신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루어갈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루어갈 양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러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을 압니다. 그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여, 이러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평생 먹고 쌓아두고 자자손손 내리 상속해 줄 그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영성이 되면 좋겠어요. 이러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틀째 거둬들이면 다 썩었어요. 안식일 되기 전에 전날 이틀째 걷어서 안식일까지 먹게 했어요. 그럼 안 썩었어요. 오늘 시간 좀과 동록이 해야하며 도적이 구멍을 뜯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에 쌓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영성,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모나스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둘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러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주기도문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